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걸 이제 좋은 목표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제일 행복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버드랑 서울대가 다 똑같이 연구했는데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 인생은 제일 불안하다. 즉 주일날 힘들어. 아유, 그래가지고 한 늦잠을 자. 9시나 10시쯤 찌뿌둥하게 일어나는 거야. 힘들다고. 그 입맛도 없잖아요. 입맛도 없으니 냉장고나 열어가지고 그거 들어봤다 맞다가 뭐 이러다가 또 닫고 아점이나 이걸 해 먹을래니 뭐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뭐 그러는 분도 있고 뭐 그냥 대충 차려 먹는 분도 있고, 아니 그럼 뭐 배달이나 해 먹자 그러면 배달이나 해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늦게 일어나서 입맛도 별로 없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또 졸려. 그렇잖아요. 할 일도 없고 먹고는. 그러면 또 이제 타랩이나 틀어다가, 그래 교회는 가야 되는데 참 양심상 유튜브 감사 땡큐 유튜브를 또 보다 보면 졸려 또 자요. 자다가 눈 떠보니까 3시야. 그때의 그 기분 나쁨. 주일이 다 갔네. 아무 의미 없이. 내일은 월요일인데.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신 차리고 깨어 옷 입고 교회 나오면 마음에 행복감이 생겨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뭐 안 하고 늘어져 있으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뭔가의 열패감과 아주 인생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기에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에스틴, 즉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 눈에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건 바보 중에 최고 바보.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어떤 생물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주는 이렇게 놀랍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의 속도가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공전의 속도가 로켓보다 빠르.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지구 위를 달이 돌고 수금지와 목토 1000해명이 돌고 이거에 1500억 정도가 은하계에 있어요. 여러분 태양 같은 게, 이 은하계 같은 게 17조 개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워 미치겠다고 그럴 때 3개월만 지나면 추워질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그냥이 아니라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기대를 갖구나.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돼요.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보상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그게 다 엘샤다이라고 표현됩니다. 엘샤다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 자체는 무엇이냐? 나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보상은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러분 뭐든지 심는 것은요 아무리 적게 거둬도 100배는 거둡니다. 여러분 씨앗 심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상추 심어본 분들 다 알잖아요. 고추 심어본 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그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신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건 신약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구약 말씀이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기서 상한 갈 때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상해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상해요. 혹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암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큰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큰 위기가 오거나 퇴직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세상은 상한 갈 땐 다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회사 아무리 충성해도 쓸모없으면 자릅니다. 내가 그 대학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너 자격 안 된다고 안 붙여주잖아요. 회사 안 붙여줍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천만에 너 실력 안 된다고 못하게 합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는 분. 그런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주님 앞에 오면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잎사귀와 열매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주일날 우리는 상한 갈 때지만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이 호롱불이 왜 있어요? 빛을 비춰요. 우리가 빛 아니에요. 빛. 예수님이 참빛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 비추는 빛이에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근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았어요. 노력했지만 우리의 죄성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서 빛은커녕 연기만 내는 거예요. 연기만. 예, 그렇고 막 냄새만 나고 공기만 오염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상한 갈, 꺼져가는 심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꺼버려야지 연기라도 안 나게.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주일 오면 다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그 호롱불이 다시 밝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부모가 날 낳았는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질문 중에 첫째 이거예요. 기독교는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냐는 것이죠.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불경에 써 있습니까? 논어에 써 있습니까? 이슬람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똑같이 사랑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자기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걸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하고 배타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든 종교를 정확히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가장 교만한 착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럴 위치에 있지가 않아. 자기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교가 뭔지도 유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자는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하여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분명하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분명히 대답하지. 논어에 살아서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건 묻지 말아라. 혼내킵니다. 불경에도 실제 석가모니 그분이 사실 부처님, 이분이 진짜 가르친 내용만 모아져 있는 경전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여러 차례 질문합니다. 스승님, 윤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제자마다 박살이 납니다. 석가모니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없다. 니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집착을 끊고 이 세상을 고통 없이 살라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건 실제 석가모니불이 얘기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 후에 300에서 400년 이후에 사람들이 갖다 덧붙인 것입니다. 궁금하다면 동국대학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입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미타불은 상상 속의 존재입니다. 석가모니는 단 한 번 아미타불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극락,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극락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후대에 인간의 상상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 보살이라는 개념은 실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존재하지조차 않습니다. 궁금하면 성철이나 법정 스님이 쓰신 책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하여 후세, 주로 인도의 후반기에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실제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불교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많은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상좌부 불교, 즉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과는 관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다 추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I am the way, 나만이 유일한 길. I am the truth, 나만이 유일한 진리. I am the life,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한 분은 예수님뿐이 안 계신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겸손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노력해라 이러고 죽지 않으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가장 겸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수단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키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가장 겸손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타자를, 다른 종교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겸손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직도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많으냐, 사랑하신다면서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불의가 판을 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100일이 지나 140일이 됐대요. 무럭무럭 잘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엄마가 날 죽이는구나. 왜 모르는데 갖고 와서 저 무서운 바늘로 막 팍 찌르고 막 아프고 갔다 오니까 팅팅 붓고. 애한테 설명한다고 압니까? 설명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가와 그 엄마의 지적 수준의 차이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지적 수준의 차이는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지적 수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 여러분 올해 영적으로 많이 한 뼘은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얘가 이 예방주사 효과 언제 봐요? 한 10살, 20살 돼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두도 그렇고 홍역도 그렇고, 그렇죠? 얘는 도저히 알 수가, 왜냐? 얘는 지금 태어난 지 140일 된 애가 10년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는 1년도 못 살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믿을 뿐이지, 내가 다 예방주사의 효과를 이해해서 맞겠다, 그럼 얘는 벌써 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는 나이까지 살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되기 전에 다 병 걸리는 거예요. 다 병 걸리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닫고 믿겠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이 땅에 불의와 악이 많으냐?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배신과 교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송합니다, 악과 불의가 판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과 우주를 다스릴 권리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것을 사단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속이는 자, 죽이는 자, 아프게 하는 자, 괴롭히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악과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 누명 썼지요, 억울한 일 당했지요, 불의한 재판이지요, 배신, 그렇게 자기를 호산나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했지요. 모든 악과 불의를 다 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나 결국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재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누명을 쓰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그 모든 비극과 눈물과 고통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찬란한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찬란한 영광, 이게 재료가 된 것이죠.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죄는 없으시냐? 그는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 시대에 와서 많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규율과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주일은 꼭 교회 나오라 그러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고,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자유를 줘야지 말이야. 자유의 하나님이라면서. 나는 그래서 싫다.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새끼 사자한테 고기도 먹고 풀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얘는 풀 먹으면 죽습니다. 사자에게는 풀을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이 네 운명이라고 가르쳐줘야 얘는 사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고기 먹는데 양이 불쌍하다. 그래서 양에게 고기를 주면 양은 죽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풀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양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답게 이 세상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나를 나답게 사는, 인간은 인간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양은 양답게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산다고 돼지우리에 가서 난 자유롭게 살래? 꿀꿀꿀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비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롭다. 물은 제약이 아니에요.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5분 지나면 죽어요. 우리는 산소가 있는 데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아, 난 자유롭고 싶다. 난 물속에서 살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애가 물에 가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자유를 위해. 얘가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자꾸 물에 가면 어떻게 빠져 죽는데, 그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걔에게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낮은 수준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인간답게,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거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보다 깊은 차원으로, 우리는 이 정도 수준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올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규호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라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질지어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분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다 다른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다 달라요. 남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다고 교만해도 안 돼요. 다 달라요. 다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돈이 붙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안 붙어요. 노력하면 거지로 살진 않지만 부자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게 그 분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서울대 못 가요. 그 분복이 없어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면 바보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던 SK 지금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60에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돈의 분복은 있지만 수명의 분복이 없는 거예요. LG 회장 그 훌륭한 분 얼마 전에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스티브 잡스 50대에 죽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병원의 소유주인데도 80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분의 재산의 억분의 1도 안 돼도 지금 80 넘은 분이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분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으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음을 믿고 그 복을 감사하면 여러분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중에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었는데 그 자유 갖고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전도했냐, 그거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읽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했는데 너 그 입술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주신 것은 무시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미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다 모든 사람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와서 70이면 70, 80이면 80, 많이 살아서 100살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음식만 축내고 밥벌어지처럼 살다가 똥만 막 산더미처럼, 여러분 이 평생 싼 똥과 오줌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지구를 더럽혔나.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소한 이거는 하고 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명.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피아니스트예요. 이윤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 자유롭습니까? 물론 놀 때도 자유로워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진짜 자유와 기쁨은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마음껏 연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선 피아노를 줘야 합니다. 피아노 앞에 앉게 해야 합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피아노 앞에서 자유하고 연주자로서 자유롭습니다. 그에게서 피아노도 치고 축구도 해라. 넌 자유로우니까. 너 지금 사법고시 봐라. 너 의대 가라. 그래갖고 뭐 자유롭게 하게 한다는 건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피아니스트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는 피아노에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밀어줘야지 이윤찬은 진짜 피아노 앞에서 자기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진짜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의 제목이 뭐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비극이다. 그걸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왜? 진짜 자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한 자유, 그것에 자기의 한 번뿐인 인생과 시간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자유를 뺏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윤찬을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시면 아멘. 이윤찬이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에서 하나는 마음에 안 들고 하나는 마음에 들던데, 하나는 아유 한국이 그립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 안 그립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한국을 떠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인터뷰를 시키고 말이야. 자꾸 방송을 나가라고 그래서 난 한국에서 미치는 줄 알았다. 난 혼자 피아노 앞에 있을 때 행복한데 너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 뭐 사인하라고 그러고 무슨 연주에 너무 거기서부터 나와서 자유롭다. 그게 자유인 거예요. 피아노 앞에 마음껏 다니는. 두 번째, 자기는 피아노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 모든 노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는 찬양한다. 자기의 모든 위로와,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관객의 환희, 자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기쁨 속에 산다는 거예요. 관객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는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재.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첫째는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 그게 성경의 계율이에요.
너는 돼지우리에 가지 말아라. 이게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를 뺏는 게 아니에요. 너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넌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너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잘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유를 뺏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깊은 자유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진짜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진짜 자유로. 또 하나는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가 있어야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좀 깊이 살펴볼 텐데요. 첫째 이겁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위선이 많으냐, 문제가 많으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왜 이렇게 인류에게 과오를 범했냐, 십자군 전쟁 같은 걸 봐라,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모든 질문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 교회는 절대 성자들의 궁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죄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누워있던 사람도 소파에서 일어나서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교회는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냐? 병원이. 그런 사람 봤습니까? 거기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 살아납니까? 거기 가도 치료가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와도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고 서울대학병원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돼서 나오면 다른 환자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병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와서 성숙해지면 또 다른 죄인들이 계속 큰은혜 교회로 들어와야 교회지, 안 들어오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의 모든 죄인들과 병원이 바글거리는 영적 치료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잘하십니다. 그건 목사가 이긴 제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나 그놈이나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나 그놈이나 비슷한 거죠.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몽골 대학이 명문입니까? 남아공 대학이 명문입니까? 누가 더 공부 잘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보실 때 몽골 대학보다 좋은 대학의 인간성일 줄 알아요? 우간다 대학보다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 최인철 교수가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아느냐를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IQ에 반비례한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빨리 하는 것, 훌륭한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빨리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자들의 궁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보다 더 나아서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제가 인터넷 찾아서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쥐가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6년하고 막 전공하고 막 전문의 따고 그랬는데 못 믿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하도 안 나니까 왜 이렇게 이석증이 안 나냐. 그러면 막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복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